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10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데 이 천국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 안에 우리의 인간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말을 하는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사역, 또 다스림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무나 인간이 해석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또 상징적 언어로서 하나님은 그 전달을 그런 매개를 삼으셔서 환상이라는 매개 그런 것들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도록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 9절에서도 보면 이 그룹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렇게 적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면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죠. 에스겔은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갈 그 본향을 향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아야 믿는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무엇인지 내가 연구하고 알아내야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친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꾸짖지 않으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보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또 실천하는데 적용까지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9절인데요. 10장 9절에서는 계속 그룹에 대해서 나와요. 지난 시간에 그룹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개관을 했고요. 이제 8장, 9장, 10절에서 이제 우상숭배의 적나라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이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룹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10장 9절을 보면 자, 내가 보니 모양은 한국 같다 했어요. 여기에 지금 누구의 설명입니까? 그룹에 대한 설명인데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었고 또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다. 그런데 바퀴 모양이 황국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바퀴를 그려서 이게 꽤 맞추어서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바퀴는 하나님을 보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이 각 그룹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 이 바퀴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확하게 발빠르게 이제 행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 존재의 사역자들이 서로 일치되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연기 같은 게 몰래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존재를 두어가지고 어떤 형상을 주어서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남을 이제 보게 해 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이 원하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 창조 시 했었던 것처럼 천지 창조 만물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도 그렇게 한다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손 안 대고 그죠? 사역자를 부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한 분이 그냥 구원 사역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편만에 계시는 편재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무 속에 들어가서 범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시공간이 주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바퀴, 생물, 그룹들의 이런 그 영적 존재를 가지고 사용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6절에 계속 이 모양에 대해서 넷이 한결같다, 한결같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 10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일할 때는요, 행할 때에는 그룹들이 움직일 때 서로 분열되거나 불일치하지 않고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돌리거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각 개교회마다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성도들이 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선교의 목적이 더 강조가 되는 교회라면 선교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땅의 구제 사역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또 축사, 병고침 이런 사역에 특화된 그런 교회는 또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가 성도들과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기질과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고 하나이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 어떤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이렇게 직분별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사역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자,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 바퀴에 웬 눈이 있을까? 이것은 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바퀴가 눈이 있어야 앞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우리가 언제 눈 멀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모두 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영적 소경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퀴는 이 향방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득해서 그만큼 철저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뒤에 눈 달렸어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이렇게 어, 수업할 것을 쓰는데 뒤에 학생들이 히득히득거리고 그렇게 떠들면 내 뒤에 눈 있다, 내 뒤통수에도 눈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룹들이 그 바퀴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의 전 존재에 눈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하는 영적 존재로서 이 모든 사실과 모든 사건들을 통찰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오니, 그죠? 내가 누워 자고 일어남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24시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예, 이런 그룹들, 영적 존재를 통해서 바퀴에 달린 이 눈으로 사방에 눈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냐, 율법주의냐,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양심의 눈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정말 부정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내 스스로가 알아요. 모른 척 할 뿐이죠. 그죠? 우리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이 영적 존재들은 수많은 눈을 가져서 하나님이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그,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우리 계시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 생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면. 자, 바퀴들은 도는데 이 바퀴들이라고 나죠. 바퀴들. 그래서 복수가 나왔는데 이 바퀴들은 이렇게 구르다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 좀 이것 좀 해라. 하나님 꼭 이렇게 지금 하셔야 돼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난 이게 좀 급한데요. 야, 이거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 읽고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 말씀 좀 다 읽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설거지 하다가도 얘야, 이것 좀 들어다오. 그러면 네, 아버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면 따를 줄 아는 게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40일을 굶주렸어요. 성령에 의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냥 자고 있을 때 부른 것도 아니고 쉬고 있을 때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열심히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 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그죠? 세리는 세관에 앉았다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 나 그물 깁는 거 안 보이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거 다 하면 내가 따라갈지 말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그냥 부르는 즉시 그냥 놔두고 따라가는 거야. 딸을 따르라 했더니 그냥 그들이 따랐다. 이게 그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뭐 이튿날 따랐다. 3일 후에 따랐다. 뭐 오순절 이튿날 따랐다. 무교절에 따랐다. 뭐 유교절, 무교병을 먹은 후에 따랐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고 온전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재빠르게 순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 10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룹이 있는데 네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이 있는데 첫째 면 그룹이고 둘째 면 사람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하나가 되는데 이중성도 아니고 사중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각도에서 볼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다른 각도.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처음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의 얼굴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소의 얼굴을 가진 이 그룹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의 얼굴.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소의 얼굴 모습을 가진 그룹 그쪽은 이 북쪽 방향에서 이 네 그룹을 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0절에 세 번째 생물의 얼굴 또 소의 얼굴하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룹들의 얼굴이라고 나오죠. 그룹들의 얼굴. 그래서 그룹들의 얼굴. 그래서 이 그룹들의 얼굴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라는 말을 잘못해서 그룹이라는 말을 뭐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히브리서의 이 소와 어, 또 이 그룹이라는 이 말에 이거를 쪼개서 뭐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소의 얼굴이라면 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의 얼굴인데 그 소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서 막 딴 걸로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의 얼굴이더라 하면 그냥 소의 얼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겔 선지자가 이 그룹들이 이전에는 가늠 배운 입은 사람에게 심판의 불을 취하여서 준비해 그 숯불을 주었는데 그 그룹을 이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 그룹들이 올라갑니다. 15절에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룹들인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그룹이고 하나님의 수행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일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가 소의 모습이 되었던 사자의 모습이 되었던 독수리 모습이 되었던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이렇게 한 것들은 그만큼 용맹스럽고 그죠? 날카롭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멀리 창공에서부터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고 그래서 정확하고 맹렬하고 힘이 세고 이런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런 특성들을 이 정말 짐승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행하고요. 성전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은요. 성전 우편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타락한 결과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그룹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해서 그곳을 떠나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생물들이, 그룹들이 있어서 이 속죄소 안에, 그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키고 덮는 그런 에덴 동산에도 그 선악과 나무에 화영검을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능력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현의 장소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도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룹이 나갈 때는 바퀴도 같이. 그러니까 그룹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 그룹들이 형상을 바퀴들로서 사면의 어떤 형상으로서 나타냄으로써 그게 실제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임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지난다는 거예요. 야, 그 문턱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 문지방을 밟기만 해라. 근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죠.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의 그의 경계가 바로 문지방 아니겠습니까? 문지방.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 그 영광의 속죄소, 성전, 속죄소, 지성소를 이제 떠나는 거죠,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 중심지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떠나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 이전에 풍요롭고 평화롭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 공공함과 비참하게 이제 처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볼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는데 지금 동문에 잠깐 머물렀어요. 참 동문에. 그래서 우리 이 그룹들이 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피조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갖추는 데 쓰이고 두 날개는 이제 활동할 때 쓰는 그런 날개를 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호 협력이에요. 날개와 날개를 맞잡으면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죠. 동문은 이게 바로 북향문 같은 이제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8장 14절에 북문과 같이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이 동쪽 입구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좀 더 바깥쪽 동문에 이르러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시다가
이제 온전히 떠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떠나셨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만 에스겔서 43장에 가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살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모든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그 죽은 해골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정말 이 매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을 때는 매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은 따끔하게 우리에게 정말 진노의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더니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시는 거야? 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자기 자식 매를 때려서라도 같이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발강가. 계속 우리가 에스겔 보면서 그발강가죠. 이 그발강가는 바로 바벨론의 강입니다. 그발강가. 자,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음. 자, 그발강가에서 이 생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면에서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사람 손으로 일을 수고를 한다는 거죠. 수고. 그래서 각기 내 얼굴과 내 손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그룹들에 대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이전에 보았던 그 이상을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본 이상이 전혀 상상에 의한 허상이 아니고 이게 실제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형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주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이 형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겠습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응? 완전히 초토화되기 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 토판에 그려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너 징계 내린대 빨리 회개해. 그럴 때 그냥 네 주님 하면서 바싹 엎드려서 이런 금요 철야 같은데도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지난 9장에서 아주 가증한 우상숭배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 통곡하는 사람은 먹줄로 이마를 표하고 그들은 손대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오는 자들에겐 하나님은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의 칼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 자체가 복이란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2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에스겔도 그렇고, 이제 남은 한 번에 이제 3차 마지막 이제 침공이 이제 될 텐데, 그때에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 목이 이 쇠심줄이라고 해요. 쇠심줄. 쇠심줄인데 영어로 보니까 이 아유. 그죠? 그냥 쇠심줄, 질긴 심줄이 아니라 쇠로 된 심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쇠가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쇠심줄. 말 안 들으면 쇠심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였어. 이 쇠심줄인 거예요, 쇠심줄.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주의 종들을 세웠잖아요. 주의 종이라 뭐 이것도 구약적인 거니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목사를 세웠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로 이제 목사로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골라 먹은 뭐 콩밥이 좋다니까 콩만 골라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쓴 것도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모든 방송이고 공영방송이고 할 것 없이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들으면서 눈물 훌쩍훌쩍거렸던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들도 다 점집에 가서 앉아있고 관상보고 앉아있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쭈르륵 알고리즘으로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칼날이 점점 그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10장 20절을 마지막 볼게요. 그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여 같게 곱게 앞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상한 거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한 거 봐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렇게 할까봐 그때 보았던 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았던 거 계속해서 그거를 자기 변론을 하면서 그때 보았던 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것이 정당하고 정확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이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때 보았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마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증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은 남겨두고 모두 다 늙은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이게 실제임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두두두두 올 때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기도, 우상숭배 회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좌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깨끗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